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사해 주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실 사소한 죄, 작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서 다루는 이런 살인죄는 매우 큰 죄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혹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티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살인이든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마음의 죄든 동일한 죄입니다. 죄이냐 아니냐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죄에 대해서 정확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 대해서 그 범죄자는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판하거나 또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판 없이는 보복으로 가해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고의로 살인한 죄라고 할지라도 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마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이후에 즉각해서 도피성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슷한 거리에 도피성을 두어서 쉽게 피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재판장이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회중이 이것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회중은 일반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에다로 표현되어서 도피성에 모인 재판관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도 어떠한 사법기관 혹은 사법 모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다 혹은 실수다, 과실치사다라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의의 살인이면 사형집행을 하고 부지 중에 일어난 것이면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나면 이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것을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을 고엘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서 먼저 비롯된 제도입니다. 토지법이나 아니면 빚진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사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룻기 말씀에서 이 장면이 잘 나옵니다.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조상들의 그 기업을,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빚을 갚아야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룻을 좋게 보고 대신 그 기업을 물어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 그 친족 안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친족 안에서도 그 족보에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이것을 기업을 대신해서 물어줄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니 보아스가 본인보다 먼저 이것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룻의 기업을 네가 물어주겠느냐, 그 사람은 거부를 하고 이제 보아스가 대신해서 물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메시아 개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 속량자,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복하는 자, 고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부지 중에 처사라면 이제 도피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련해 둔 이유는 실수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가장 억울한 것은 최초에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일 겁니다. 어처구니 없이 어쩌다가 사고로 가족을 잃었기에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저지른 이 사람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의 가족들 역시 억울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제도화 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이 변호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판사셨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혹 이 사람이 억울하게 형을 살지는 않을까, 억울하게 대가를 치러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말이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로 한 것이 다 정당화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가해자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어느 곳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지내야 합니다. 혹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살인한다면, 보복한다면 그 살인죄는 괜찮습니다.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 살인죄는 살인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계속 성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 도피성이 성벽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도피성과 그 목초지의 경계에 있었던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가택구금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치러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살인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혹은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인한 재판은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신중해야 하지만 살인의 대가는 또 다른 죽음이기에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의로 살인한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입증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증인이 될 두 사람을 불러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조금 내용이 다르다면 새로운 증인을 한 명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지중에 살인한 것인지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에는 사형 집행 외에는 면책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의 법을 살펴보면 그것을 돈으로 갚는다든지 평생의 노예로 갚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친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대가는 생명으로만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부지중에 살인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석금을 내거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의 죄는 유효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살인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약속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로 땅이 오염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십니다. 피 흘림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라는 그 행위를 넘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는 자, 욕하는 자, 분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어떠한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음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동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는 마음,
행위로 내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위 이전에 그 마음,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두 가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 올 때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20가지를 써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죄의 문제를 20가지를 써오라고 했었습니다. 쉬울 것 같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쓰는 청년도 있었고요. 20개 써라고 했는데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챙기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챙기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죄인된 모습,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민감해지는 것을 먼저 연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자리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